저는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야기를 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는 성경 이야기를 비롯해서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을 종종 덧붙이셨습니다. 이야기 너무 좋아하면 궁해진다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너무 이야기에 심취한 사람이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 궁하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옛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로 중독성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이야기는 사람들을 감성의 세계로 인도해주고 풍성한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끌어갑니다.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라난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설교학에서 설교도 이야기처럼 하라, 이야기식 설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쉽게 재미있게 듣게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식 설교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나누어지려면 몇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을 하는 화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유별나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논리가 분명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또 그 상황에 꼭 맞는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설득력 있게 말하는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필요하겠죠. 1970년 독일 작가인 미하엘 엔데라는 사람이 써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모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살에서 10살쯤 된 모모라는 불쌍한 소녀가 하나 등장합니다. 넉마를 걸치고 눈은 검고 크고 머리는 곱슬머리를 한 아이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갈 곳 없는 거지 소녀입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원형 경기장 한쪽 구덩이에다가 모모를 위한 방을 꾸며주고 옷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모모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모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모모를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흔히 그 모모에게 가보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유행이 될 정도로 모모가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모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딴 게 아니었습니다. 모모는 누가 찾아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그게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때로는 하루 종일토록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은 귀가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눌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야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잘 듣지 않게 되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상당한 연관을 가진 이야기라면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듣고 제법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지나도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인생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인생 드라마에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각자 나름대로의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수많은 분들을 그 속에서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간 여행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하면서 성경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분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던 우리들이 성경을 다시 접게 되는 순간, 오늘이라는 현재로 우리가 돌아오는 순간, 성경 속에서 만났던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신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돼서, 주님, 저는 그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자신의 대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접으면서 시간 속을 여행하기도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다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다가 다시 오늘로 돌아오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멋진 이유는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주제가 아주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몇 절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화자가 누굽니까? 그 화자는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말하며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방금 읽은 7절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내가 말하리라,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아즈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즈키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은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억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해서 겪어본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려는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말할 때 그 중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중심 주제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자비를 이야기하겠다,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이야기하겠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고백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인생 드라마 속에 이사야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드라마 속에 이스라엘 민족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민족의 이야기 속에, 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단 한 번도 엑스트라로 등장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등장하신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배역을 맡아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분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 드라마의 결정적 반전을 가져오시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으로 등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명목상으로는 우리 자신인 것 같지만 실질적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이끄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까지 앉아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하신 이야기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의 곳곳에 배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7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 그 구성 요소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모두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랑에 대한 배신과 미움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신과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또다시 시작된 새로운 사랑과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읽은 몇 절의 말씀을 이 4단계를 따라서 더듬어 내려가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숱한 거짓을 고백했고 거짓을 행해왔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말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숱한 거짓을 저질러 온 그들을 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 19년을 감옥에서 고생한 장발장이 석방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갈 데가 없는 그는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대접을 받고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에 배신하여 은촛대를 훔쳐서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게 붙들렸고 다시 신부 앞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경찰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신부님, 이 은촛대는 분명히 신부님의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작자가 훔친 게 틀림없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신부가 고개만 끄덕이면 그는 다시 감옥으로 가서 평생을 거기서 머물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미리엘 신부는 생각지 못했던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닙니다. 이 은촛대는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게 맞습니다. 아니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저기 저 그릇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배짱이 없어서야 되겠나? 뭐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는가? 저 그릇까지 가지고 가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미리엘 신부의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장발장이 훔친 게 그게 사실입니다. 신부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설을 읽는 독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신부를 비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목에서 거짓을 말하는 신부에 대해서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신부가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은 가슴 속에 담겨진 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이 촛대를 훔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발장을 향한 미리엘 신부의 진실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 사람이 또다시 감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이 과거의 죄를 디디고 일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마음이 신부가 장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숱한 거짓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은 사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못된 짓을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끌려 나온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으며 당장 죽이라고 소란을 피우지만 한 여인네는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오 사랑하는 내 새끼 이렇게 말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며 끌어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중간에 사랑을 따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을 따라. 요 대목의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함이 무슨 뜻인고 하니 여인들의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자식을 이 태에 품었다가 그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여기 사랑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녀를 품고 자녀를 낳았던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막 끌어 넘치는 그 사랑,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사형수의 자리에 떨어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꽉 끌어안으면서 사랑스러운 내 새끼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는 이 아이가 저지른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게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죄악을 한 번도 거짓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들춰내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은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진실로부터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충성되이 여긴다 하는 말씀이죠. 이 여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헤게오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생각한다, 상상한다, 그 무엇이라고 여겨주고 간주해준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 속에 사실보다는 진실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께 대해서 충성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실로 말하면 정반대입니다. 사실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로부터 발견되는 그의 숱한 과오와 죄를 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그를 충성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런 감격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요, 바울 사도를 향한 사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 속에 1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듯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가로지르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그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야기의 첫 단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미움과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랑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갈등과 아픔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치고 눈물이 없는 드라마가 없고 갈등과 아픔이 없는 드라마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배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마치 남편 버리고 외간 남자와 간음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악행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저질러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자가 됐습니다. 배신이 가져오는 게 무엇겠습니까? 그것은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요, 그리고 배신이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언젠가 택시를 타고 한 20-30분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기사님이 라디오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그래갖고 가요가 흘러나오는데 앉아있는 동안에 나온 노래가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 그거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심수봉의 미워요가 또 나오고, 그날 그 진행을 맡은 분이 오늘은 미워 주제로 보내드리고 있다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이 담긴 노래를 시리즈로 엮어가지고, 그래서 20-30분 동안 미워 그러는 노래만 계속 택시 안에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어서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아리를 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군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고생하지도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두 번째 배신과 미움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불신의 이야기, 원망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떨어졌는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이 하나님만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도대체? 예전에는 모세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가르지르고 우리를 인도하고 건져주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우리를 이제는 포기하셨습니까? 이젠 사랑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의 그리고 또 원망의 태도로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원망의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종아리를 맞는 시간이야. 참 안타깝게 이럴 때가 없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 이야기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다시 시작된 새로운 사랑과 축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 지치고 피곤한 양떼를 저 경사진 곳으로, 힘들지 않은 곳으로,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편히 쉬게 하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아리를 때렸던 그들을 다시 싸매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믿을 수 없는 구원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시작되는 사랑의 이야기야말로 하나님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음으로 우리는 27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 셈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때 우린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되돌아오면서 이 이야기가 그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부끄럽게 살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종아리를 맞고 아픔을 겪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이끄시고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우리 교우들 중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막 체험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알게 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이제껏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랑을 막 정말 감격적으로 맛보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참 불행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중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사는 이들도 틀림없이 우리 중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앞에서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불화를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뻔히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끼리 갈등합니다. 일가 친척끼리 갈등하고 심지어 부부끼리 갈등하고 미워하고 또 직장 동료들끼리 싸우고 이웃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다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 외간 남자와 간음하는 여인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은, 그래서 그 사랑에 지금 정신없이 빠져있는 그런 이들도 우리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우들은 지금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 채찍이 너무 아파서 상처로부터 피가 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 중에 빠져있는 이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실 이야기, 우리를 싸매 주실 이야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림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만든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드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무더운 날 청량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더 시원한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 만들어질 이야기는 너무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돼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라고 남에게 꺼내기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이야기를 만들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께서 지금 암으로 여러 해째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암 투병을 시작한 이후에 쓰신 글 속에 희망은 깨어있네 라는 책이 있고요, 거기 보면 짧은 시들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의 방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어 아무도 없지만 가득 차서 모두가 있다.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잠을 자고 글을 쓰고 그림 그리고 바느질하며 모두가 기도가 되는 나의 방은 조그만 천국이다. 여기서 내가 보낸 조그만 일생은 행복했다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조용히 외치고 싶네. 이런 짧은 시입니다. 평범한 한 수녀로 조그마한 자기 방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거기서 글을 쓰고 바느질도 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내용을 잘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노라면 이분과 주님 사이에 교제가 대단히 깊은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손 내미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속삭이시는 말씀을 이 무더운 날에 냉수 한 그릇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속삭여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사랑들이 제 가슴에 남아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까이 오시니 저도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손을 마주잡고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기쁨의 순례길로 걸어 천국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풍성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멋진 이야기를 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것을 올려드릴 때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이야기가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이야기였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는 정말 감칠맛 나고 짜릿하고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이야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건만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고 배신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를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다가오셨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으니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속삭임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손에 손을 마주잡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멋진 이야기를 만들며 험난한 인생의 길을 기름지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순례길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들도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서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요 찬송으로 올려지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